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며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며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남이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에게 폭력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시도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요즘 모 대선 후보의 조카 변호 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워요. 그 요점은요, 데이트 폭력이냐 아니면 데이트 살인이냐에 대한 변명에서 그 과정 중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랑은 상대가 싫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사모님한테 항상 잔소리 듣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지율이한테 뽀뽀할 때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제 둘이서 이제 어느 정도 장난을 치다가 어느 순간 제가 귀찮아지거나 순간 제 앞에 대야 할 상황이 되면은 제가 팔로 이렇게 꽉 껴안고 뽀뽀를 하는데 수염으로 뽀뽀를 해요. 수염으로 막 문지르면서 뽀뽀를 해요. 저는 이제 그거를 부자간의 사랑이고 남자는 그렇게 우격다짐하면서 우정과 사랑이 싹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모님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니다, 이뻐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가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사랑은 상대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야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인간관계에서 수억만금을 가져다도 정 떨어지는, 좀 멀리하는 유형이 있는데, 메신저 예절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좀 멀리해요. 이게 뭐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메신저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를 존중하는가 아닌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요. 일단 그 기준은 뭐냐면요, 메신저를 저에게 말을 걸어왔으면, 저와 말을 시작했으면은 집중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상대방과 대화를 집중하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대가 저에게 대화를 집중하면요, 몇 시간이고 메신저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고 대면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의 장을 열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요, 메신저 예절이 없는 분들, 그게 뭐 없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해? 하고 한 줄 보내고 1시간. 밥은 먹었어? 그러고 2시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고 3시간. 그렇게 띄엄띄엄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뭐가 그렇게 심기에 거스리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1시간, 2시간 뒤에 이렇게 메시지 하나씩 띡띡띡 보내다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뭡니까? 쇳불도 담김에 빼버려야 되고 돈은 있으면 써버려야 되고 번개가 치면은 콩과 먹는 저 같은 태생이 급한 사람은요 절대 이야기가 계속되지 않고 5분에서 10분 이상 이야기가 계속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대답을 안 하는 것이지?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라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3, 4시간의 메시지 하나씩 보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날의 컨디션이 왕창 없어져 버려요. 계속 짜증내게 되고 계속 일이 풀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수거리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생각 같아서는 쫓아가가지고 따지고 싶어요. 왜요? 자리를 비워야 될 상황이면 자 잠깐만 어디 갔다 올게 좀 이따가 대화하셔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자리 비워놓고 상대가 애걸벅걸하건 상대가 어떻게 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도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 똑같은 일들이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의 뒤처리도 저런 식일 것이라는 나름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저랑 사이가 벌어지고 싶으면요 메신저 번호 알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안녕하세요 그러고 한 3시간만 대화하지 말아보세요. 그럼 저랑 사이가 멀어지실 것이에요. 잠수 타시면 바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만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서 존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흔히 물어보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환상에서 보고 하나님의 실존성을 보고 하나님이 실존한 것을 실체로 보는 것 그런 것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뭐 입신이라든지 헛소리를 듣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인격적인 만남을 절대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억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을 불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버림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매사에 하나님의 의향과 하나님이 어디를 가리키고 계시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저 헌금 드렸으니까 뭐 내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왜 안 주세요? 저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계약 성립되게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왜 안 들으세요? 귀 먹으셨어요? 이런 추궁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매사에 묻는 존중을 기본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 기준에서 오늘 사무엘 상하에서는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사람이 되었고요. 엘리가 버림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존중은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고요.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 참지 못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본문은 한나의 고백으로 시작해요. 한나의 노래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내 뿔이 여호와로 높아졌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고백은요, 단순히 아이를 가져서 경쟁자, 대적자였던 분인나와 이긴 것에 대한 기쁨에서 나온 노래의 차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나의 문제는 분인나와 투기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이를 낳고서는 하나님은, 그런데 아이를 낳은 한나는요, 그 아이를 낳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성을 보게 된 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에 이르는 방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러한 서곡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서원이라는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사기의 삼손의 예를 봐서도 이 모든 것이 분인나와의 투기로 시작했던 그 전례를 봐서도 무슨 거룩함으로 시작하지 않았던 이 사무엘의 스토리의 시작을 봐서도요, 자칫 한나는 얼마든지 나쁜 마음을 먹고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홀히 여기고 얼마든지 서원을 변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귀하게 얻은 아들을 성전에 드린 것은요, 결국 역사를 이뤄가신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한나를 조명하지 않고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세상에 모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뭐 학사라든지 석사학위라든지 잘하면은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면은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잘난 사람인 것 같이 자기를 평가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면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면요, 또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을 것이에요. 사랑과 분노와 내면의 상처를요, 아이를 거울 삼아서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상처 많은 인간인지를 아이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아버지로서 성부 하나님의 그 부성의 조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새끼를 죽여 말려, 죽여 살려,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도요,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오늘 낳았도다라고 그렇게 항복하고 끝까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깎아나가는, 하루하루 자신의 생명을 덜어서 아이에게 덜어주는 그 부성의 원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아이를 낳은 지 이제 10년밖에 안 되고 키운 지 10년밖에 안 됐지만 설교자는 꼭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 부성의 경험은요, 이 구성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설교는요, 총각의 신분으로 절대 깨닫지 못하는 지평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아이를 낳아놓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학업을 더 해야 됩니까? 주석을 돈을 주고 사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요, 저는 주석을 사기보다, 등록금을 대기보다 아이에게 분유를 사고 아이에게 기저귀를 사면서 아이와 뒹구는 것이 당신의 설교의 지평을 더 높여주고 더 도움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1장과 2장의 한나는요, 아이를 낳아놓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것처럼 한나도 사무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평이 더 올라간 지평이 열렸고, 그것이 온전히 이 한나의 노래 속에 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요, 이 모든 것이 계획하고 이뤄가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영의 조명이 없이는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드리는 한나는 분명히 이전의 한나와는 다른 차원의 한나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한나의 찬양은요,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의 노래에서도 다윗도 이 뼈대를 똑같이 가져다가 자신의 노래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의 중심 주제로 관통하는 중요한 노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성경의 연대기를 정리해 보게 되자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시작은요, 모세가 40세에 광야로 출가하면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 40년간 양치기 생활을 하죠. 그럼 이제 몇 년이니까 80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또한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창출, 레민, 신명기를 기록해야 돼요. 그렇게 120년이에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죽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기 권위를 위임해 준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5년간의 정복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그 정복 전쟁 5년 이후에 사사 시대가 300년이 흐르게 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300년의 정복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폭망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해서 이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연결편인 사무엘서의 주제는요,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는요, 하나님을 몰랐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고요,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다의 관점에서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존중의 이유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유를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2장 30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제사장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무엘 상하의 주제 성경 구절이 2장 30절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면 너는 멸시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31절에 보면은, 바로 이어지는 31절에 보면은 LG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저주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출산해서 태어나는 자는 젊어서 다 거꾸러져 죽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그 이유를 2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죄를 멸시하였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의 가문이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무엘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까요? 사무엘이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2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단순히 성전에서 자라는 것을 여호와 앞에 자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짐 당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지했다라는 것을 오늘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넘어가서 26절을 보게 되면요,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이유였고요, 엘리의 가문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존중이 1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고깃솥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삼지창 갈고리로 하나님이 드시기 전에 먼저 지가 먹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인생의 성공의 열쇠는 수만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사무엘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열쇠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시대를 지나오면서 어렵다, 힘들다, 못 산다라고 하면서도 지 맘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물이 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고함치시면서 훈계하시는 내용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나를 존중해 달라라는 이야기였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달라라고 계속해 오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계속해 오셨을까요? 출애굽기 때부터 계속해 오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봐봅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19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마귀들은요, 밀가루 부르듯이 까부르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청구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들도 변하게 돼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기만의 수원지를 파려고 부단히 이전퇴구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힘껏 다해서 물을 고아 놓는데 그 고아놓은 물이 어떻게 됩니까? 썩은 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한 푼이라도 더 마시려고 혈안이 되고 남에게 안 나눠주려고 혈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던 여호수아의 집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잠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각박한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생명줄은 어디입니까? 여호와를 존중하고 여호와를 섬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광고했던 동기 목사님, 오후에 3시부터 4시 정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겠냐라고 제가 동의를 구했던 그 동기 목사님이 좀 늦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난처한 그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 자리를 알아봐야겠다고 하면서 저번 주에 이렇게 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라갔는데 2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여기 창문 열고 보면은 보이는 교회들이에요. 개척 교회들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 교회는 교회를 접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여기 교회에서 접고 가는 자리인데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여기 집기랑 그런 것도 다 써도 되고 시설도 다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몇 시간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 부동산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글쎄 그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노발대발 해가지고 아니 타업 정도 아니고 교회가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교회 들어가면 난 안 나가겠다라고 주인한테 배째라고 그렇게 버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 친구 목사님이랑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 양반이 여기서 뭐 월세였든지 뭐든지 어려워서 나가는 것 같은데 어딘가 다른 데로 줄여서 나가시면은 자기가 여기 있다가 글로 나가면 성도들이 다 따라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또 성전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면은 성도가 자기 안 따라오고 거기 눌러붙을까 봐, 그거가 두려워가지고 이 양반이 그렇게 배째라고 상가 주인이랑 중개사 사무소장님이랑 관리사무소장님한테 그렇게 노발대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가? 한 자리에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목회를 하셨나 봐, 이 상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그렇게 목회를 하고도 성도가 안 따라올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하는 목회는 도대체 말인지 방구인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영이 죽어서 목회를 하게 되면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부흥은커녕 저분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겠는가 퍼뜩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 어려워서 그런지 목사님들이 다 심령이 완악해져 있더라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것도 여기 창문 열면 보이는 건물인데 교회 자리가 그 상가에 나왔다라고 또 연락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옷을 다 차려입고 보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아래 조그만 개척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같은 업종이 들어오는 거는 상도에 어긋나지 않냐라고 관리사무소 소장님을 붙잡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학을 띄고 부동산 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못 들어오겠다라고, 교회 들어오면은 그 아래 있는 교회랑 안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한숨이 나와요. 제가 부끄럽고 그 제 동기성 목사님도 그 관리소장님한테 그리고 부동산 소장님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니까 목회자들도 다 각박해진 것 같은데 제가 접어야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편으로 이해 가요. 불안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솔직히 누가 상가에 개척교회가 한 건물에 2개가 있는지 3개가 있는지 누가 성경을 써요? 이 건물에 1개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유동인구 계산하고 몇 명 유입한다고 계산한다고 성전에 메어지게 사람들이 오냐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유동인구 계산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배드리려는 목적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상권, 유동성, 업종 계산해서 한 건물 독식한다 라는 말이 목사 입에서 나온다라면은 사사기와 방불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온 것처럼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사사기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아닌가 회개하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다 얻으려고 하는 건물이 옆에 건물, 옆에 건물, 옆에 건물들이니까 사모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노회에는 규정상에 500m 간격을 두고 같은 노회, 같은 시차리의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법률이 있지 않아요? 교회 간 거리 규정 걸리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규정이 있어서 걸리는데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이의 제기를 해야지 그게 노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문제 없어. 친구인데 옆에 오면 어때? 심심한데 서로 옆 건물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좋지. 요즘 교회에 없는 건물이 어딨어? 다 있지. 거리 찾고 거리 제한 두면은 그게 어떻게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어? 그냥 옆에 오면 좋은 거야. 그러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노회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내 교회는 1교회하고 친구 교회는 2교회 해가지고 같이 교육관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방법이 없겠어?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친구 목사님이랑 신대원 입시하는 동안 1년 동안 매일 얼굴 봐가면서 그룹 스터디하고 신대원 들어간 이후에 3년 동안 기숙사 같은 방 쓰면서 한톱밥 먹던 친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정신을 가진 목회자라면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개척교회라는 것 자체가 10m 간격이건 10km 간격이건 입지랑은 전혀 상관없고 결국엔 예배 드리는데 좋기만 하면 된다라는데 입지랑 전혀 상관없는데 뭘 그렇게 악다구니를 써가지고 무슨 덕을 얻겠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10년 전의 통계인데요. 성도들이 숨기 좋아하는 교회들, 성도들이 부담이 안 느끼는 교회는요. 돈으로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37억이래요. 교회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37억 정도 투자한 건물 교회는 이 교회는 내가 가도 부담이 없겠다, 내가 좀 뻔때가 나겠다, 여기 사람도 많이 모이고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10년 전에 37억이었대요. 그럼 지금 10년이 지났으면 물가 오르고 요새 뭡니까? 이 정권 4, 5년 동안 부동산 3배 정도 뛰어든 거 생각하면은 지금은 한 100억 정도 건물을 전화야지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초신자들이라든지 수평 이동하는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이 교회는 부담 없고 좋은 교회겠다라고 홀딱 반환한다라는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다 그나물의 그나물이에요. 2천에 100짜리 이 건물이나 10억짜리 단독 건물 올라가 있는 거나 20억짜리 건물 올라가 있는 거나 성도들이 느끼기에는 다 부담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요. 큰 교회 외에 100억짜리 넘는 그 건물 위에는 다 그나물의 그 밥인데 과부가 호라비 사정 모르면서 너 내 옆에 오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씁쓸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먹고사니즘이 교회의 본질을 뒤엎는 것 아닌가 씁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요, 여기 교회 들어오면 나 여기 안 나가고 배짤 거라는 그 목사님, 만약에 그 자리에 절이나 무당이 온다라 그러면은 바로 내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상상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면은 이렇게 교회가 어그러질 수 있을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어그러질 수 있을까?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나름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할까요? 재벌은 행복할까요? 어제 사모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돈 많은 재벌이랑 이야기하면서 돈 많으시면 행복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 행복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쓰고 즐기기에는 행복하지만 그것도 상대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도 그 회사 큰 거, 구찌 큰 거를 운영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불황에 빠지고 머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증권가에 도는 정보가 이런 정보가 있대요. 코인으로서 조단위 부자가 된 사람이 올해 신규로 조단위 부자에 입성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된다라고 증권가에 이렇게 이야기가 돈대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증권가 관계자인데 3천억을 가지고 있던 거를 비트코인이 300만 원 할 때 그것을 싹 다 사가지고 3천억을 비트코인을 싹 사가지고 그게 지금 5조가 됐대요. 5조가 됐대요. 부럽죠? 3천억 갖기도 힘든데 그게 5조가 됐다니 부럽죠? 근데 그게 우리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재벌 회장님들이 지금 다 멘탈 붕괴 상태래요. 왜요? 자기는 재벌은 매국노고 인민의 고요를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그러고 세금 추징해가지고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고 그런 취급을 받는데, 그리고 실제로 정말 죽을 둥 살 둥 투자하면서 사업을 겨우겨우 이루었는데 이 코인하는 사람은 3천억 집어넣어가지고 5조짜리 재산을 이룬 걸 보고 멘탈이 붕괴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코인으로 5조 만든 거 현금화하기도 되게 쉽대요. 그리고 현금화해도요 세금 절대로 규정이 없어서 떼어내지 못하는, 국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진짜 알짜 돈이 5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재벌 회장님들이 멘탈이 확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 라고 멘탈이 붕괴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인간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초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초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그 초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들다고 투정 부리기보다는, 힘들다고 투정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초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기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요, 목사도 상권 따지고 동종 업종 따지고 추할 대로 추하게 추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보다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의뢰하는 삶을 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10층 꼭대기에 있어요. 세상에 밀려서 라마다임 소빔처럼 밀려 들어간 에브라임 족속과는 다르게 10층으로 밀려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채워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무엇 하나 여러분의 노력에서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상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인간 앞에서 넉넉한 도량을 보여주시기 바라요. 맨날 얘기 드리죠.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대가리 하나 깎으려고,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콩나물 한 줌 뭉켜줘가지고 집어넣고 그러면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런 도량을 보여주지 마시고 하늘을 가진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